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괴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에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에 수치와 멸시도 외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에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못 오게 되었던 교회를 다시 올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한 걱정이나 친구들에 대한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하나님을 통해 없어지게 해주세요. 몇 주 전에 했던 말씀 읽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마음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집중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이태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했던 친구들, 그리고 열심히 참석해서 에어팟도 받고 혹은 이제 미밴드 받았던 친구들, 우리 56명 친구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선물 전해줬는데 그것도 좋았었어요. 이제 우리 일일이 친구들 얼굴 만나고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또 오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 또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무지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랜만에 이제까지 목사님 혼자 읽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여러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서 나는 이 환호성은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곧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해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를 쭉 다녔던 친구들은 사무엘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사사는 뭐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저지라고 그러는데 재판관, 판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져서 그 자신의 뜻에 맞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한 사람의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이 없었던, 그러니까 사람으로 세워진 왕은 없었지만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왕의 그 권력, 그 나라의 힘, 그 나라가 믿고 있던 그 종교, 그 신들의 힘을 깨뜨리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물도 주시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셨어요. 그들을 실제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약속한 팔레스타인 그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약속하신 땅, 약속하시고 주신 그 땅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계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직접 듣고 느낄 수 있어야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실제로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실제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간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능력인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네,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은 그분이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 그들에게 그들의 이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판결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른 민족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앞서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서 나가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장군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라고 해요. 사사. 유명한 힘센 장사 하면, 목사님도 옛날에 목사님 자랑이 아니고 그냥 허세가 아니고 진짜였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고등학교 팔씨름 짱이었어. 우리 학교에서 목사님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 정말이요. 뭐 다 다른 반에서 막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른 반에서 힘 좀 쓴다는 친구들 목사님 다 찾아가지고 목사님들 팔씨름 도전했지만 아무도 못 이겼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많이 약해져서 그렇지만, 여러분 힘센 사람 하면 이 역사에서 가장 힘센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요? 삼손. 예, 삼손.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이죠. 그쵸? 그런데 이제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사무엘은 그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시 왕정 국가가 돼요. 이제 왕이 나타나죠. 혹시 여러분 그냥 팝퀴즈, 오늘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게요?
사울, 사울, 나중에 목사님 찾아오세요. 네, 나중에, 지금은 없고 선물 줍니다.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사무엘을,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해요. 사무엘, 사울, 사시돌림인가 봐요. 네, 미안해요, 재미없죠? 하지만 무조건 던집니다. 네, 그다음 던지다 보면 하나 걸리더라고. 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세워라 해서 사울이 세워지는데, 어쨌든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세워지는데, 사무엘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주 어린 나이 때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 이게 그 사무엘상 4장 4장 전에 보면, 3장에 보면, 2장 3장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심을 받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사사로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지는 나이는 아주 어린 나이예요. 근데 이것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하나님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었느냐? 아주 살이 분별할 수 없는 나이의 어린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목사님과 같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게 별로 없죠. 그러나 고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고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데는 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는 그렇게, 특히 개신교는 그렇게 아주 엄격하진 않지만, 우리 중동부에도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예배 딱 시작할 때 예배팀이 나와서 우리 환영하는 말을 하고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같이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끝나면 순서 맡은 친구가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 선포하고 제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마쳐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당시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도 오늘 나오는 홈리아 비니아스라는 이 아들들, 이들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마음대로 막 하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고 제사장이 될 훈련들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는 훈련들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가지고 신앙이 딱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언제나 좋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하니까 저분은 하나님 잘 믿겠지, 잘 믿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가 목사고 우리 아빠가 장로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는 신앙이 4대고 5대고 내 신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증조부가 고조부가 이렇게 조상들이 그들의 선조가 직접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재앙을 내려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전승들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점점 왜 그런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존재가 누구냐인지에 따라 달라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한 친구를 만났었는데, 우리 중동부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 나누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학교 생활하는 게 어려워. 쉽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다가와서 그 친구가 되어줬어. 난 그 얘기 듣는데 그 친구 멋있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친구를 좀 따돌리고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 다른 친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친구를 자기 친구로 삼아줬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또 소개시켜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멋있다. 그 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그 친구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점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소위 좀 노는 애들이야. 궁금하더래. 야, 노는 애들이 어떻게 너랑 이렇게 친구가 됐어? 그래서 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 같이 이렇게 걔가 따당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친구 삼았나 봐요. 그럼 그 안에서 걔를 따돌리냐? 아니, 되게 잘 대해준대. 잘 대해준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떠냐면 다른 친구들 괴롭히는 거야. 다른 친구들 돈 빼앗고 뭐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다른 따당한 친구들 같이 따돌리는데 얘는 그걸 보면서 얘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얘네들하고 같이 안 어울리면 자기 또 따돌림을 당할까 봐 같이 있는데 욕을 안 하던 친구였는데 욕을 하게 되고 점점 자기도 좀 폭력적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예전엔 길거리에서 먼저 만나면 이 친구 목사님 와서 인사하던 친구가 그날 딱 만나는데 별로 그냥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대답도 안 하고 이래. 근데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전의 모습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친구 스스로 고민을 해. 목사님 그런데 제가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같이 안 어울리게 되면 저도 딸을 당할까 봐 같이 하게 된다고. 근데 고민이라고. 그 친구에게 내가 목사님이 너한테 실제적으로 네가 그 그룹에서 어울리지 않고 따로 지내게 되면 또 딸을 당하게 될 것 같은데 정글 것 같은 그 중학교 생활에서 목사님 실제로 너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님 너희 학교에 가서 너를 어떻게 보호해 주고 그럴 수 없으니 목사님 실제적으로 너한테 그걸 그만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네가 너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면서 그것들에서 좀 지혜롭게 거리를 두면서 너 자신을 보호했으면 좋겠다고 나누는데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 친구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친구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야. 근데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 친구 욕을 하는 친구가 욕을 한마디 할 줄도 몰랐던 친구인데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욕을 하게 돼 막.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막 폭력성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게 돼. 여러분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무엇을 계속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웃풋되는 거야.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읽는 것, 여러분이 먹는 것. 목사님이 계속 음식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먹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크푸드를 갖고 먹으면 그럼 몸이 나빠지는 거야. 목사님은 간식만 안 먹으면 돼. 과자만 안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근데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빵과. 한번 꽂히면 그것만 주구장창 먹어요. 네. 요즘에 꽂힌 거는 촉촉한 초코칩. 촉촉한 초코칩 맛있습니다. 네. 빵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완전 티가 나요. 과자를 먹으면 목사님이 다시 1년 전에 목사님이 93kg였다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6월에는 한 3개월 만에 거의 10kg 빼가지고 85kg까지 뺐는데 다시 원상복귀 됐어. 연말에 우리 과제가 너무 땡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먹느냐, 뭐를 듣느냐, 뭘 생각하느냐,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민족들을 다 없애라. 왜? 하나님 잔인해요? 아니야. 그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민족들의 죄가 아주 너무 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아 그 땅에서 멸절되어 그 땅 비게 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땅으로 삼아 그렇게 흘러가게끔 만들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야. 그 마음의 두려움과 지금 내가 소유한 것 이거에 만족하며 그냥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거야.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살아갔던 죄악의 문화, 그 문화를 융성하게 꽃피웠던 그 사람, 그 민족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그 문화를 받아들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왜?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를 안 맺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지내고 같이 자주 만나고 그러면 저랑 관계를 잘 쌓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랑 잘 안 만나고 저를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저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지만 여러분 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쌓고 친밀한 관계를 쌓으면 여러분 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래도 안 생길까요? 네, 생기길 바라요. 친해지면.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 친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와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소리예요. 아까 우리 한 친구가 기도했는데 요번에 수련회 하면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되게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은혜 받고 격려됐던 게 뭐냐면 이번 수련회 우린 단순했어요. 뭐 노는 것도 없고 재미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성경 읽기야. 성경 읽고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읽다 보니까 뭐라고 느꼈냐면 많은 친구들이 한 명이 많은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예전엔 저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더 가까이 계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그냥 말 그대로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 그냥 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되면 제사 드리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회개했다가 또 여전히 세상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간 다른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문화, 쾌락과 그 향락과 그 자극적인 그 문화, 즉각적인 즐거움이 오는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관심 없어. 그냥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순결한 게 아니고 순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갈 뿐이에요.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만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의 엄마 한나의 기도와 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와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과 그 당시 제사장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죄인들인지 어떤 잘못들을 불법들을 저지른지 대조해서 보여줘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이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그래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고, 4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가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 어떻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4장이. 4장 1절에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드렸으면 이것이 빠지긴 했는데 뭐 중요하진 않고,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벌어지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사람들 다 내쫓았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끊임없이 죄악의 문화, 그 문화를 계속 양산해내는 이 민족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순결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죄를, 잘못된 문화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럼 재밌는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근데 목사님 말하는 거는 거듭 말하잖아요. 뭐 이 세상에 재밌는 문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 분별은 어떻게 생기냐면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 분별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그럼 그 기준이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기준들, 가치들 우리에게 계속 세우다 보면 그 기준들이 세워져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준들을 세우지 않고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언제는 이 세상의 문화에 죄악으로 가득 찬 문화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들이 계속 싸우는 거야. 그 죄들이 계속해서 나를 계속 침범해와. 나를 유혹해.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게 올무가 됐다. 올무.
그들을 얽매이는 것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부터 나가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단련하며 하나님부터 나가는 훈련들을 해나가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의 그런 문화들, 죄성이 가득한 문화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 클릭이 되면 잘맞아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또 깨닫는 거야. 내가 또 잘못했어.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마음의 전투. 그래서 작년 말에 목사님 우리 마음 배틀그라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가지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나눴었는데 블레셋 2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이제 전열을 가다듬었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 죄는 여러분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나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제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 사무엘상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서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이라고 됐어요.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 전쟁에서 패전 병들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패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패하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되어 우리 민족, 우리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이 노예와 같이 그들이 놀이개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우리 땅이, 우리 집이 파괴되어 빼앗기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우린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온 대책이 뭐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그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은 자신들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싸움이라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생각이. 왜냐하면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면 자신들은 그 신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신들이 어떻게 추앙을 받고 많이 사랑받고 많이 섬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면 이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이들이 패배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셨다. 패배 요인을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 이제 언약궤를 가져가자. 우리 다음 전투에, 다음 싸움에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자. 여러분, 언약궤가 뭐냐면 궤는 이 상자 같은 거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귀한 물건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는 그 돌판, 십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어 임재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들 그들이 눈으로 보는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신들 가운데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신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신을 데려가니까 그 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니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수많은 그 가나안 땅의 다른 부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집트를 재앙을 내려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그들의 강력한 힘을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거듭 말하지만 광야에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살아가게끔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경험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전쟁의 승리 하나님, 승리의 신이라는 그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야. 그게 워낙 유명한 이야기여서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언약궤가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난 거야. 군사들이 힘이 난 거야. 그래서 와 이제 막 이제 흥분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소리를 지른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시작.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서 나는 이 환호성은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곧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치겠구나. 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 그들의 신이 그들 가운데 왔다. 이들이 사기 백배하고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니 와, 우리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이 다음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도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알고 있어. 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장부들. 용기를 내자. 우리 용기를 내서 이 전투에 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 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요.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해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에겐 승리할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야. 동일한 그러한 사기 충천함을 받던 블레셋 군대들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미 전쟁은 벌어졌어. 용기를 내서 싸우자 나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기대는 산상조각이 나고 이전에 벌였던 전투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해요. 이전에는 4,000명이 죽었다면 지금 몇 명이 죽었대요? 무려 3만 명. 몇 배예요?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곱셈도 잘못해요. 약 7배, 8배의 사람들이 더 죽어버렸어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내가 어떤 친구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친구 진짜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언제나 동일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깨트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지만 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대요. 몇 번 해주셨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이렇게 막 열려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언제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어떤 신들을 막 찾아요. 어떤 때 찾아요? 다급할 때, 내가 급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길 바랄 때, 그럴 때 하나님 찾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신앙이 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보면 목사님도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게 꼭 하나님 뭐 기도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도 그냥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헛된 거짓된 욕망에 이끄는 대로. 어떤 바라는 마음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지. 마음 자체가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은 죽어버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바라는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가? 헛된 바라는 마음이냐? 아니면 진실된 진리, 참된 것을 바라는 마음이냐?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바라는 마음들은 헛된 것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왠 줄 알아요?
대부분 우리 마음에 이르는 바라는 마음들은 무엇을 향해 있냐면 내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흥분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요. 다른 사람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헛된 바라는 마음을 쫓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내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 안 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헛된 바라는 마음을 쫓아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국률함과 자비하심으로 거기에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돌아서서 이 시대, 사사시대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헛된 마음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될래야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랑을 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당장 이 전쟁이 급하니 하나님 와서 나를 도우세요라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죠. 나의 편이죠. 그러니 나의 편이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로 말해요?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의 엄마와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사주지 않으면 엄마 나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아플 때 밤을 꼴딱 새며 초조해하며 여러분을 간호했음에도 여러분 잘 모르죠. 며칠 전에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나한테 여보 왜 그랬어? 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 저는 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때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제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첫째 딸이 루미가 3살 때였는지 2살 때였는지 폐렴이 걸려요. 폐렴. 그 조그만 애가 지금 좀 컸지만 그때는 진짜 조그맸거든요. 그때 생각 울컥한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제 첫째 딸이 폐렴에 걸려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아내 말에 의하면 그 아이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밥을 안 먹었대요. 밥도 안 먹고 있었대요. 제 아내는 너무 초조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제가 병원에 와서 한 번도 밤을 같이 안 지새워줬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기억이 안 나는데 회개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저기 딸아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담이에요, 여담. 네, 중요한 거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안 들어줬다고 해서 화를 내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방식대로 내 편에 서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나의 방식대로 지금 내가 이거 급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은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그들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자신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큼 능력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들을 보면 그와 완전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됨을 증명해요. 우리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게 우주 전체가 돌아가게끔 정말 어떤 날에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의도치 않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던 고백하던 고백하지 않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세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누구 편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신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한 발은 이 세상 편에, 한 발은 하나님 편에 돌고 언제나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베풀고 계신데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계속 배반하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어요? 라고 배은망덕하게 이야기하고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안 받죠.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부모조차도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정말로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 때문에 부모님이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나도 상처받거든. 부모님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가 응답하지 않을 때 부모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안 받으신, 부모님은 상처를 받아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배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에게 등을 돌려 배반하는 자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피를 흘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서 뻗어주신 그 손, 사랑의 손을 붙잡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겠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에 서 있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말에 대해서 오해하며 계속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잘못된 그 욕망에 따라서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죽이고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편에 서 있어.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겠느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의 편에 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헛된 욕망의 편에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아까 그 친구 얘기를 돌아가면 목사님도 그 친구 입장이 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찐따 취급을 받고 애들이 대놓고 나를 왕따 시키는데 지금 누가 나에게 다가와 나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선생님도 나를 좀 외면하고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 이 친구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적당히 일탈 행동하고 적당히 놀면은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어때요? 다른 친구들을 괴롭혀요. 자신이 왕따 당했던 것처럼 다른 특정한 친구들 얘네들이 되게 인격 모독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친구한테 너가 그런 대우 받았다가 그 친구가 어울리면서 너가 다른 친구한테 그렇게 하고 너가 피해자가 됐다가 이제 가해자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도 많이 잘못된 것 같다. 어려워요. 그런 친구들에게. 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온다는 선택들을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힘, 이것이 주는 안정감. 그 친구 말이죠. 이 친구가 나를 보호해주고 자기 편에 끌어주니까
안정감을 누리는, 그 친구가 그런 말 표현을 쓰라. 안정감을 느끼면서 소속감을 느끼니까 좋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나의 자기 편으로 삼아주고 나를 끌어주니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 꾸려고 하면 난 여전히 딸을 당해. 실제적인 질문, 현실적인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 그 친구가 현재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를 보호해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거를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나를 보호해 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소속감을 줘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종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즘 뭐 엄청나게 그 연예인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이 옛날 학폭 막 미투운행 해가지고 그 커리어와 그 미래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주 망가지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 당시는 왕처럼 그 학교에서 이렇게 폭력을 들으면서 자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잘 나갔던 친구들이 지금 그 죄의 대가를 다 받게 돼 있어요. 대가를 다 치르게 돼 있어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라고 외치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분명히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그러한 증거들과 그런 고백들은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끔 나를 유혹하는 그 편에 서는 것은 쉬워요. 눈에 당장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사랑의 손길, 생명의 손을 우리에게 뻗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불공평해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자신들의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자기 원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시거나 죽으신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또한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비록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고 즉각적이지 않은 응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헛된 욕망을 쫓아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선택들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들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할 텐데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이 세상에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재물이, 예물이, 물질이 우리에겐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라는 이 고백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기도합니다. 주님,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해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이건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따로 준비하여 그렇게 드리는 친구들이건 주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사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들에게 제사장과 가족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겼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친히 창조주께서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주시고 존중히 여기는 삶이 어떠한지 만민이 알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계약했습니다. 우리한테 기도했던 친구처럼 같이 학교에 나가며 나갈 때 친구들에 대한 또 염려와 그 자신에 대한 걱정 또한 여러 가지에 대한 미래와 현재 상황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려울 줄은 무거울 줄로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먹구름들을 근심과 의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먹구름들을 걷어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들 속에서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들 통하여 하나님 좋은 영향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가 총무 선생님 있나요? 네. 우리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우리 여기는 안 떴는데 박예서 맞지? 박예서 맞아? 이름이? 예서야 맞니? 예서 피곤했나 봐. 예서 일어나진 않아도 되는데 우리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우리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었는데 우리 중등부 현장 예배가 없어서 같이 못 했다가 오늘 예배 같이 왔는데 우리 새로운 친구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등부는 이런 곳입니다. 꼭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싶으면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동안 밀렸던 생일 축하를 3월 말에 할 거예요. 혹시 본인이 1월과 2월에 생일이었는데 중등부의 축가를 받지 못했던 친구들은 예배 현장에 오십시오. 오면은 문상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 나가니 문상 그게 나름 쏠쏠해요. 예, 쓸 때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잘 축하했으면 좋겠고, 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2학년 2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담당은 안내와 더불어 이제 기도가 있으니 또 기도자 준비해 주시고 더불어 그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현장 예배는 이 시간 9시에 진행이 되지만 영상 예배는 예전에는 실시간 9시 할 때 그때 나갔는데 나가지 않고 이제까지 영상 예배 나갔던 시간 10시 반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잠깐 교제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고 잘 지내세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예배팀 모집합니다. 예배팀 관심 있는 친구들 특별히 1, 2학년 친구들 중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선생님들하고 만남 가질게요.